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26장의 전체적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에게 충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 제자 역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숲을 보시면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을 맞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신 후에 다시 마침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불법적인 심판을 받게 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장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유대인들의 모의가 있고 6절에서 16절까지는 향유를 붓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고 17절에서 35절까지는 최후의 만찬과 베드로의 배반에 대해서 그리고 36절에서 46절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적인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잡히시고 베드로의 부인이 마지막 7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체의 말씀을 보기 앞서가지고 잠깐 이렇게 짧은 퀴즈 한번 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동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모두 10가지의 동산이 있는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느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요? 1번 앞동산, 2번 뒷동산, 3번 맞동산, 4번 에덴 동산, 5번 부동산, 6번 겟세마네 동산, 7번 솔로몬 동산, 8번 물된 동산, 9번 안산 동산, 10번 부활의 동산.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곳이 어디일까요? 자, 어디일까요? 당연히 맞동산. 당연히 어느 동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안산 동산은 우리 하준이가 다니는 동산고등학교 교회 이름이고, 솔로몬 동산은 솔로몬이 아가서에 나오는 그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이야기하고 고백했던 그 곳이 이제 소위 말하는 솔로몬의 동산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여러 개 동산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동산이 이제 에덴 동산과 이 겟세마네 동산인데요. 오늘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이제 쭉 그 예수님의 기도 중후대인데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 어디 있는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일주일을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쭉 보시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오시죠. 요 맨 끝에 이제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부터 여리고는 이제 종려나무가 많은 종려나무 도시인데 여리고에서부터 쭉 오시는데 바로 여리고에서 나와서 초입에 뭐가 있습니까?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살던 베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사로 교회가 있고 베단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봤던 그 향유 사건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벳바게 쭉 올라가면 이제 중간에 벳바게가 보이죠? 벳바게는 예수님께서 뭘 하신 곳이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곳. 다 이게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라서 나무가 있는 곳이라서 그리고 이제 쭉 가다 보면 감난산이 보이죠. 그 감난산 왼편에 보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감난산에서 서쪽 편에 감난산 그 언덕배기에 서쪽 편 언덕배기에 보면 이 겟세마네라는 곳이 있고 이곳에는 아주 중요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자주 가셨고 성경에 많은 말씀과 기적이 이곳에서 베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고 주변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베다니에서부터 길을 쭉 따라서 벳바게와 감난산이 있고 예루살렘까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다니까지는 대략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루길이라고 한다면 대충 유대인들은 하루 동안 갈 거리를 대충 몇 킬로라 생각할까요? 우리가 하루면 대충 몇 킬로? 난 하루쯤 가면 몇 킬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라 걸어가면 10킬로 정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갈 수 있는 거리는 1킬로예요. 1킬로를 넘어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는 1킬로. 보통 이제 10킬로가 하루 정도 하루길이라 생각하는데 이 베다니가
대략적으로 한 하루길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베다니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하루길인데 이 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왜 베다니에서 이 향유 사건이 있었는지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게 뒤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다니 벳박에서 쭉 하루길만에 이렇게 쭉 올 수 있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예루살렘 보겠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은 큰 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막 중세 영화에서 보듯이 아주 그런 멋진 성이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상주하는 인구, 그러니까 평소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적을 때는 이게 발굴된 규모에 따르면 적을 때는 한 5천 명, 많이 있을 때는 5만 명. 그러니까 5만 명 이상 넘어가면 이 성이 이 예루살렘이 이 사람들 다 수용할 수 없는 규모가 그러니까 주변으로 다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결코 큰 성은 아니고 이곳에 주로 이제 상주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왕족들, 제사장들이 이곳에 이제 주로 많이 상주를 하게 됐죠. 예루살렘 산에서 보는 이제 감람산입니다. 소위 말하는 영어로는 마운틴, 올리브 마운틴. 이게 올리브 산이죠. 이 올리브가 다 앞에 보는 게 다 올리브예요. 올리브 나무들. 쭉 해서 올리브 나무들이 있고 중간에가 이제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있는데 이 중간쯤 맨 밑에 보이는 여기 밑에 교회 하나 보이죠? 자, 이곳에 가면 뭐가 있냐면 이게 초입입니다. 바로 이제 겟셋만이에요. 아까 그곳이 겟셋만에서 있는 올리브 나무들이 있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 겟셋만의 동산이 아주 좀 중요한 곳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요? 자, 26장 12절 13절 이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마리아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름 부은 사람이 향유를 부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라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인데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름 부은 예수님께 향유, 이 기름을 부은 사건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니까 똑같은 사건이다 생각하는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똑같은 사건이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건은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이 세 복음서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뭐라고 생각할까요? 향유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향기름, 참기름은 아니고 뭐라고 할까요? 아로마 오일. 이번에 태국 가시면 그 마사지 받으면 아로마를 이게 합니다. 야몽이에요. 야동이 아니고 야몽. 야몽이라고 하는 이게 그 민트 향 나는 그런 이게 오일을 발라준 그게 이제 향유라고 보시면 돼요. 이 향유를 부은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칭찬을 하셨죠. 뭡니까? 마리아가 행한 이 일이 복음과 함께 전파,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는 이 사건도 반드시 전해질 것이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예요? 마리아가 이 일을 알고 했을까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가 이것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광명흥극교회에서 이 사건이 다시 이야기될 거란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고 이것이 훗날의 모든 자들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정말 난 별뜻 생각 없이 그냥 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한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너는 내 떡을 물 위로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솔로몬이 했던 이야기예요. 그
흐르는 물에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이제 빵이겠죠. 빵을 던지면 훗날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행하는 그 선행들, 의로운 행동들이 비록 당장은 너에게 어떤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선을 열심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요. 우리의 행동이 나비 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LA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이게 그 무슨 나비 효과라고 하죠. 쫙 해가지고 우리나라 태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정말 엄청난 이론이 있는데 그것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작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고 큰 역사로 만들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선한 일을 행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 또 복음을 해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행동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미 없는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하나님의 복음을 해방하는 행동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참 조심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잖아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이제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는데, 기름을 언제 붓는 것인가? 보통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손님이 올 때에 환대의 뜻이에요. 내가 이 손님을 환영합니다. 너무나 귀한 손님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손님이기 때문에 이 손님에게 환대의 의미로 기름을 붓습니다. 올리브 기름을 붓든지 이런 향유를 붓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직분자를 세울 때, 소위 말해 기름 부음이라고 하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이 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냐? 장례를 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에다가 이 향유를 발라요. 왜냐하면 이 더운 지역이잖아. 이 지역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동 나라에는 장례식이 며칠일까요? 하루입니다. 오늘 죽으면 내일 매장이에요. 죽으면 바로, 왜냐면 오래 두면 썩으니까. 그래서 썩으면 또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주 향이 강한 이 향유를 바릅니다. 향유를 발라서 지금은 매장하지만 매장하지 않을 때 동굴에 넣어야 되니까 그 냄새 같은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장례할 때 바르게 되고, 또 언제 바르냐? 환자에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나드라고 하는 이것이 신경 안정 효과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이것을 바름으로써 심신의 안정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환자들에게 바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 향유를 바른 곳이 베다니,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였냐, 마르다가 이 비싼 향유를 부었는가? 이제 한번 잠시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를 가르쳐줘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순전한, 이게 이렇게 한 근이라고 성경 번역하는데 한 옥합이에요. 그러니까 순전하다고 하는 게 이제 깨끗한, 아주 깨끗한, 정제된 깨끗한 나드라고 하는 이 향의 종류입니다. 이 옥합이라는 게 뭐냐면 엘러베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석고 같은 거예요. 돌 종류인데, 이것을 이제 돌 덩어리를 조각을 하고 안에 속을 파내면 아주 투명하게 그런 병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가벼운. 여기에다가 이제 나드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제 나르도스라고 하는 건데, 그 풀입니다. 이 나드가 히말라야의 산맥에서 보통 많이 자라는 고산지대, 해발 한 3,000, 4,000, 5,000 요 고산지대에서 자란 풀인데, 이 풀의 한 덩이를 캐가지고 즙을 짜면은 겨우 한두 방울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 옥합이 대충 어느 정도냐? 이 성경에 나오는 한 옥합, 한 근이 대략적으로 한 350에서 800 정도 되는 거예요. 작은 거는 이제 뭐 바카스 병 정도 되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아주 작은 병도 있는데 보통 한 요 정도 된다고 보면요. 이것을 한두 방울 나오는 걸 이 정도 만드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입니까? 이것이 노동자 300데나리온 이상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니까 1년 연봉이에요. 1년 연봉.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 연봉이니까 한 3천에서 5천, 한 5천 정도로 보겠습니다. 5천이면 뭐 비싸기도 하지만 또 뭐 괜찮은 가격 아닌가 생각하겠지만,
항상 성경을 볼 때에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 당시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긴 하지만 이 하루 품삯을 버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누구나 쉽게 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또 나오잖아. 하루 종일 놀고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듯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긴 하지만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니고 한 데나리온이긴 하지만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단순하게 1년 연봉 정도가 아니라 정말 비싼 거예요. 이게 여인이 어떻게 보면 평생의 재산이에요.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이 나오자면 강력한 신경 안정제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바르면 피부도 진정하고 심신을 좀 우리가 아로마 효과라고 하잖아요. 향 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나른한 오후에 이렇게 향 좋은 커피 한잔 마시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저도 이렇게 막 하다가 카페인 들어가고 커피 들어가면 각성이 막 정신이 깨어나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향으로 이렇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각종 옥합이에요. 엘러베스트 그 이제 석고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질그릇이 아니에요. 이 석고라고 하는 석고의 한 종류예요. 그런 암석을 이렇게 파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또는 그 근방에 중동과 이집트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는 이런 옥합입니다. 이렇게 된 것도 있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예수님 시대 그 당시 이스라엘 발굴. 그러니까 이 안에다가 기름을 넣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이제 기름 넣은 게 보이죠. 굳어 있는 기름인데 기름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이 오래되면 굳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좀 많이 굳기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게 이제 깨트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깨트렸다. 이게 깨면은 비싸고 확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깨트렸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이게 깨트렸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게 뚜껑을 덮어놓고 이걸 이제 밀랍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라핀 초 있죠? 그럼 밀랍으로 봉해 놓는 거예요. 이 냄새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름이 날아가지 않도록 봉해놨다가 쓸게 되면 어떻게 해요? 뚜껑을 주변에 밀랍을 깨트려야 돼요. 밀랍을 깨트리는 것에서 이제 이걸 옥합을 깨트렸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주변에 있던 봉해졌던 걸 깨고 열어서 조금 이게 부어서 쓰고 또 다시 뚜껑 아깝잖아요. 비싸니까 해서 또 이렇게 그럼 우리 여성분들은 뭐죠? 갈색병 뭡니까? 에스터로도 그 갈색병 있죠? 아까워서 또 이렇게 짜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시대는 변했지만 항상 똑같습니다. 비싸기 때문에 짜고 이렇게 해서 아껴서 쓰는 거예요. 자, 이게 나드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나드라는 거예요. 나드가 이렇게 생긴 뿌리입니다. 그래서 나드 뿌리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한 무더기를 해도 짜고 이렇게 해도 뭐 한두 방울 몇 방울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에서 집에서 일어났는가? 이 예루살렘에서 1km 하루 정도 거리인데 레위기부터 해서 이렇게 모세오경에 보면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니까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부분 이제 뭘 생각해요? 소위 말해 문둥병, 한센시병이 생각하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하는 건 피부병의 총칭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병은 다 나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나병, 피부병에 걸리면 일단은 뭡니까? 공동체에서 추방이에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한센시병이면 영혼적 추방이지만 피부병이 뭐예요? 이게 또 나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피부병 걸리면 일단 추방됐다가 그곳에서 다 회복이 되면 다시 성으로 공동체로 들어오는데 들어오기 전에 대기해야 되는 장소가 있는. 그 대기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배단이에요. 왜냐? 하루거리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대기했다가 이 제사장이 이 당시 구약 성경의 제사장이 그래서 좀 이게 3D입니다. 원래 이제 목회자 직업이 3D예요. 이거 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거 피부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찔러도 보기도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펴보고 찔러보고 해가지고 이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보고 제사장이 너 나았다 완치라고 하면은 이제 하루길 걸어서 오면 되는 거예요. 오는 동안 또 재발이 되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루길 동안 오는 동안 또다시 발견될 수 있으니까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하루길을 돌게 되는데 피부병 걸리면 어떻습니까? 곰고 냄새 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피부병 걸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베다니에는 향유가 필수품이에요. 발라줘야 돼 항상.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가뜩이나 더운데 1년에 목욕 몇 번이나 하겠어요. 더운데 땀 냄새, 피부 아니 그러니까
수시로 발라주기 위해서 향유가 필수품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갔을 때에 마리아가 이곳에서는 너무나 필수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향유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평생에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줬던 겁니다. 아까 보셨더니 베다니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런 지리적인 배경이나 이것들을 알게 되면 이곳에서 이렇게 일어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뜬금없이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이게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게 아니라 이 도시의 이 지역의 어떤 그런 특성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셨습니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까? 26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베드로가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뭘까요? 치킨. 그렇죠. 닭. 얼마나 쉽겠어요, 닭이. 닭 굴기 3번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성경에 보면 이 부인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정하다, 부인하다는 뜻도 있지만 뭡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외면, 모른 척하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 척했잖아요. 외면했잖아요.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실망했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거예요. 두렵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좌절감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아마 열심당일 가능성이 많아요. 성경에 좀 명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이 열심당의 약간 좀 주 활동 무대였고 베드로가 칼을 차고 다녔잖아. 칼을. 여러분,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일반 사람들 칼 차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열심당원들은 항상 뭐예요? 이 무장 봉기를 해가지고 로마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예수를 믿긴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긴 했지만 이 자신의 본성이 이 출신 성분이 열심당이다 보니까 칼을 항상 차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구의 귀를 쳤던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는 실망, 두려움 또는 좌절감,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아주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베드로 참의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인데요. 교회 참 잘 지었죠. 이 교회가 베드로 교회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 이 교회의 옥상, 이 천정을 보면요, 십자가 위에 이게 딱 있어요. 그래, 여기는 베드로 교회구나.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아마 치킨은 절대 먹지 않았을 거예요. 천국에 치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먹지는 않았겠죠. 근데 인터넷에서 보면 이런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외면했는데, 예수님을 외면했는데 10수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똑같은 실수를 또 해요. 베드로가 무슨 실수합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그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서 그 사람들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에 외식을 해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내가 할례받은 사람들을 왜 함께 그렇게 외식을 하느냐, 왜 복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대사도인 베드로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받았고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도 베드로도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반복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했던 실수를 또 할 수 있어요. 베드로 부인했던 거 또 부인하고 외면한 거 또 외면했잖아요. 대상만 달랐을 뿐이지. 우리가 이런 실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 3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괴로워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괴로워했을까요? 26장 39절, 42절, 44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39절만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왜 괴로웠을까요?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육체적 고난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요. 막뭐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쓰고 얼굴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육체적 고통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참을 수 없는 예수님의 고통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고난받으시는 그 시간, 하루의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이 뭡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을 외면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철저히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단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가 주는 가장 치명적인 고통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오는 단절을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던 거예요. 육체의 고통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 고통 당하는 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보다 더한 고난 당하고 순교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기독교 순교사를 보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순교하는 분, 지금도 우리 북한에 있는 8만에서 20만에 달하는 지하교 성도들 예수님보다 더한 고통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있으니까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인데 세 명의 제자들이 졸고 있죠. 저 누워서 자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보기 아마 베드로이지 않을까. 속편하게 잘 자는 베드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이 기도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자는 동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모습인데, 자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을 외면했던 거예요. 십자가는 외면의 정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아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고통 속에 부르짖었지만 외면하는 거예요. 이 외면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지 예수님이 그 고통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감난산을 잠시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감난산, 올리브산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이죠. 이 감난산에 가면 교회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면 이걸 알고 가시면 이제 뭐 또 가면 이제 그 가이드가 설명도 하긴 하겠지만 이 감난산에 가면 이곳을 알고 좀 보면 재미있는데, 감난산에 이제 올라가면 초입에 올라가면 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 서편에 이제 언덕배기에 동산이 있는데 초입에 겟세마네 동산 초입에 올라가면 올리브 나무 8그루가 있어요. 모두 다 1000년이 넘은 이 나무들입니다. 1000년이 넘은 나무들이라고 하는데 이 나무는 수령이 3000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나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습을 아마 지켜봤던 나무일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이곳에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바위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위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지라고 말하는 것들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것도 있고 중세 때 만들어진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은혜로 감동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진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진짜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다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바위라고 하는 것이고, 이 감난산 입구 아까 그 지금 기도했던 요곳에 가면 무슨 교회가 있냐면 만국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곳에. 그래서 만국교회라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금해서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가 있고, 이 교회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무슨 교회가 있느냐? 감난산 눈물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 보이시죠? 교회가 마치 디자인 어떻게 하냐면 눈물 방울처럼 디자인을 했어요. 왜 눈물 방울이냐?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될 것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예루살렘 눈물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딱 들어가면 정면에 보면 이 유리가 있는데, 유리에서 딱 보면 정면에 뭐가 보이냐면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앉으셔가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핍박한 도시라고 예수님께서 통곡하셨다라는 곳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감난산에 무슨 교회가 있느냐? 주기도문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교회예요. 이 주기도문 교회가 있는데, 이곳에 가면 지금 여러 이렇게 통로에 아치문이 있죠. 그 아치문 통로 사이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여러 언어로 쓰인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각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한국어로도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가지고 각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을 쓴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정상으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바로 이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뭐냐면 예수님 승천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 감난산 승천교회가 이곳에 있어요. 감난산 정상에.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그 알악사 사원에서 봤죠.
거기에 뭐가 있죠? 마호멧의 발자국. 마호멧이 승천할 때 샥 올라가니까 이게 점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성지순에서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예수님 발자국이라고. 예수님께서 아니 뭐 예수님 그냥 가볍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성지순에 가면 여기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성지가 이런 것들이 다 좀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짜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이라고는 그냥 보는 것이지. 아무튼 이것에 예수님 발자국 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실까요? 정확한 장소를 찍으면 안 돼요. 그 이단입니다. 날과 장소를 찍으면 이단이에요. 그래서 날과 장소는 찍을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추측할 때 본 모습 그대로 온다고 간다면 오는 것도 어디일까요? 여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대한민국은 제가 100% 확신하는데 대한민국은 절대 안 옵니다. 이단들 자꾸 대한민국 가는데 그것 때문에도 예수님 안 오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으로는. 대한민국은 아니고 아마 올라가신 곳을 그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감난산 이곳으로 다시 오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만 해봅니다. 자, 또 이곳에 가면 또 하나의 교회가 더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우리가 성지가 더 있는데 이곳은 잘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감난산 요거를 하루 정도 코스로 봐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들 다 쭉 돌아보는데 뭐가 있냐면 선지자 학개와 말라기의 무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영어로 적어놨죠. Tomb of Prophetic 그 다음에 하각 앤 말라기라고 해가지고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들의 무덤. 그래서 이게 무덤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안에 들어갈 수는 없고 무덤 이게 파서 전통 유대인의 양식이죠. 굴을 파서 그 안에다 묻는 이런 방식의 무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감난산이 영화 파묘 보셨습니까? 파묘가 이렇게 명당이 나오잖아요. 명당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장 명당이 어딜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가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당,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명당이 어딜까요? 그 명당이 어디냐면 바로 이 감난산이에요. 왜냐? 감난산에서 바로 보면 아까 뭐가 보인다고 했죠?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누가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누가 오는 곳이에요? 그것은 메시아가 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감난산이에요. 그래서 감난산에 유대인들의 무덤에 7만 개가 이곳에 있다. 감난산에. 그래서 지금은 감난산이 아니라 무덤산이야. 7만 개다 지금 무덤이 더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 정통파 유대인들이 다 이곳에 무덤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화장을 하지 않아요. 그들의 교리에 따르면, 그 믿음에 따르면 화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매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매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당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덤산이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 이곳에서 이제 메시아가 올 때에 이쪽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예수님 그 메시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부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 쭉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26장에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당하심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리고 그 고난의 의미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그 고난에 받으신 과정들이 쭉 나올 것인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 별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아래 다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어떤 예수님 부인하는 이 모든 과정도 마찬가지고 이 마지막 성만찬을 준비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나는 별다른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이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하는 일이 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공부하는 일이든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이든 또 누군가를 병자를 고치는 일이든 또는 집안을 섬기는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그 모든 것이 나중에 훗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두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한 주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